너라. 아멘.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물론 일상의 편한 질문, 일상의 친한 사람들과 그냥 주고받는 안부와 같은 질문에는 크게 긴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어떤 취업 준비생이 면접을 보는데 면접관의 질문을 받는다면 아무래도 긴장이 될 것입니다. 저도 지금 또 이제 대학원 이제 수업도 저녁에 듣습니다. 듣고 있는데 교수님이 무언가 질문을 이제 줌으로 듣고 있는데 하려고 하면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긴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이와 같은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질문하신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오늘 본문이 그러한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는 한 선지자를 데리고 어디로 가시냐면 메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십니다. 아니, 선지자를 데리고 가시려면 좀 좋은 곳으로 좀 인도하시면 좋을 텐데 메마른 뼈가 수북히 쌓인 곳으로 데려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3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인자는 사람의 아들을 말해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너무나도 황당한 질문을 하십니다. 살아있는 사람도 중환자실 가끔 정말 신방 갈 때가 있어서 기도하러 가면 중환자실 들어가자마자 하루에 한 2번밖에 면회 안 되잖아요. 면회가 안 돼서 들어가서 딱 보면 사실은 죽음의 공기로 가득합니다. 호흡기를 꽂고 있고 여러 가지 호스를 꽂고 있고 시선이 풀린 분들도 있고 그 앞에서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메마른 뼈예요. 메말랐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미 죽은 지 오래됐다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 뼈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대고 에스겔에게 이 뼈가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에스겔이 아니요라고 대답을 하기에는 하나님이 그걸 데려오시고 물어보신 이유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네 라고 대답하기에는 메마른 뼈가 눈앞에 있으니까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어떻게 대답하느냐? 3절입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은 대답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보니까 예전에 봤던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어떤 신학생이 신학교에서 시험 보는데 공부를 잘 안 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시험지에 문제가 딱 한 문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시험 문제가 한 3문제 정도 나오면 하나를 쓰든 2개를 쓰든 하나는 안 써도 되는데 시험지에 딱 한 문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안 쓰면 빵점 처리잖아요. 그때 이 신학생이 갑자기 누가 떠오르냐? 에스겔이 떠오르는 거예요. 시험지에 씁니다. 이 문제의 답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며칠 뒤에 채점 결과가 왔어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렇게 나왔대요. 주님 100점, 학생은 빵점. 우스갯소리죠. 기독교식 유머죠. 하나님께만 다 주의 이름 된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라 학생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은혜를 구해야 된다. 이런 유머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황당한 질문을 에스겔에게 하셨을까? 11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왔어요. 이 말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2차 침공을 걸쳐서 완전히 망해진 상태입니다. 성전도 불탄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성전이 불탄 상태가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할 때예요. 1차 침공을 통해서는 성전을 불태우더니 2차 침공 때는 모든 물질과 그리고 이런 에스겔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같은 사람들을 유능한 인재를 다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메마른 뼈는 누구냐면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에스겔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될 수 없을 거라는 마음이 있어요. 메마른 뼈를 봐도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거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뼈들에게 내 말을 대언하라 하니까 10절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을 에스겔에게 왜 하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스라엘이 메마른 뼈와 같지만 내가 군대로 다시 만드는 것처럼 이스라엘 너희도 나는 회복시킬 수 있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본문을 통해 기억할 첫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된 메마른 뼈도 하나님은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메마른 뼈가 아무리 쌓여 있고 언제부터 죽었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이걸 기억하자고 말하냐면 에스겔이 하나님이 하시면 군대가 되고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에스겔은 몰랐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입니다. 다 알았어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에스겔은 압니다. 여리고성 무너뜨릴 수 있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에스겔 압니다. 아는데도 눈앞에 메마른 뼈를 보면 살릴 수 있냐는 질문에 답을 못하는 게 사람인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고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말을 못하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가 나는 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떨까요? 우린 성경 말씀을 이미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미 압니다. 아는데 여러분의 삶의 문제 앞에서는 이거 과연 하나님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걸 군대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메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의 가정이 과연 아름다운 가정으로 설 수 있을까? 나의 능력으로 과연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을까? 나의 심령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메마른 것 같은 삶을 너무나도 많이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무엇을 원하셨겠나? 하나님은 에스겔이 입술로 선포하기를 원했을 거예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하나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입술의 선포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살리실 수 있습니다. 나의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 하나님이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나의 자녀의 그 앞길 가운데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지만 메마른 상태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내 자녀는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영적으로 메마른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 가정은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내 몸에 질병이 가득해서 의사도 포기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내 몸은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고백을 가지고 선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이게 우리 입술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해도 우리는 생기 있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절망할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코로나19, 저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한 줄 아십니까? 저는 좀 저중심적인 것 같아요. 어떤 의미로? 신앙에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라도 코로나19 끝내주세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 있으면 전 입술로 그렇게 선포해요. 우리 성도 그 가정을 위해서라도 코로나19 끝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기도, 믿음의 기도에 반응하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이 홍해가 갈라질 걸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누구의 믿음, 누구의 선포를 통해 일하시냐?
모세 한 사람의 믿음 아니야.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믿음의 선포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면 그들이 우리의 밥이 될 거야. 그 선포가 있을 때 우리는 군대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살펴볼 것은 선포도 있지만 한 가지 알아야 될 것들이 쭉 나옵니다. 하나님이 메마른 뼈를 군대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4절이에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7절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메마른 것들을 살아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창세기부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세요. 창세기 1장 가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세요? 딱 한마디 하세요.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어떤 나사로에게 방법을 쓰십니까? 딱 하나 하세요.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너라. 그럼 나사로가 사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있습니다. 다른 말 안 해요. 야이로의 딸에게도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세요. 달리 다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면 사는 거예요. 백부장의 종이 아픕니다.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오늘 기억할 둘째, 메마른 뼈는 어떻게 살아나느냐? 메마른 나의 심령은 어떻게 살아나느냐? 메마른 나의 가정, 나의 산업이 있다면 어떻게 살아나느냐? 오직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왜 말하냐면 자꾸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다른 것에서 생기를 찾아요. 어떤 걸 합니까? 지금 연휴죠. 전 연휴인지도 몰랐어요. 연휴인지도 모르고 살아왔는데 이번 주 연휴라고 막 차들이 또 가는 거예요. 여행에서 자신의 생기를 찾으려고 해요. 돈을 열심히 벌어서 내 통장이 쌓이는 걸 보면서 생기를 찾으려고 해요. 열심히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생기를 찾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커피 한잔 하면서 생기를 찾으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생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마태복음 4장 4절 먼저 볼게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너희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느냐? 말씀이 있었어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모든 건 다 먹어도 저건 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내 안에 두고 살아갈 때 아담과 하와에게는 필요한 게 다 주어졌어요. 기쁨, 관계의 형통함, 심지어 동물들과도 화평해요. 뭐 어디를 가든지 먹을 게 있어요. 말씀대로 살 땐 다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내 중심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순간 기쁨 사라지고 관계가 사라지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 있는 완전히 뒤바뀐 삶이 그 차이가 뭡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생기를 다른 곳에서 찾지 않길 바래요. 요즘 힘이 빠지는 사람들 있습니까? 요즘 여러분 삶 가운데 뭔가 가정이 분위기가 별로 안 좋습니까? 내가 일을 하는데도 별로 의욕이 안 납니까? 육아를 하는데 너무 지칩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어디서 내가 좀 쉬면, 내가 좀 잠을 푹 자면, 내가 좀 한약을 지어 먹으면 괜찮겠다가 아니라 말씀이 들어가면 육아든 부부의 관계든 우리의 직장 생활이든 나의 육신이든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는 생기 있게 산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창조 질서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자신이 목회자, 이제 이런 얘기를 목회자들은 많이 해요.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목사님 되셨어요? 어떻게 목회자의 길을 왔어요?
그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좀 놀랬어요. 왜 놀랬냐면 그분이 그때 볼 때는 그렇게 건강해 보였어요. 건강한, 이 키도 크고 아주 멋있게 건강하게 보였는데 그분이 저는 사실 여기 있는 게 참 은혜입니다 하면서 말을 꺼내시는데 어떤 상황이었냐면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안 좋아서 병원 생활을 늘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젊을 때 20대인데 병원에 2년 동안 입원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병원에서 자신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이 없던 사람이에요. 이제 나는 여기서 끝날 수도 있겠다. 절망이에요, 절망. 내가 이런 몸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나랑 결혼을 해줄까? 절망. 내가 직장을 잡는다고 해도 이 체력과 이 아픈 몸으로 내가 과연 직장 생활 할 수 있을까? 나는 끝났다. 근데 거기에 미안함까지 더해져요. 가족들이 다 병원비 대주는 거 보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죽으려고도 한두 번 고민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병문안을 사람들이 많이 왔대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위로가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힘내세요, 뭐 괜찮을 거예요, 뭐 막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위로가 되지 않는데 어느 날 자기 옆에 누가 성경책을 두고 갔대요. 하도 심심하니까, 병원에 있으면 할 일도 없고 심심하니까 이거라도 한번 볼까 하고 말씀을 보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막 꽂히는 거예요. 막 꽂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말씀이 내 마음을 막 뒤흔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약한 나하고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까? 막 질문하면서 말씀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제가 이런 몸을 가지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라는 말씀이 막 오니까 하나님 이거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맞으시죠? 내가 너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게 내가 하는 일이다. 하나님, 그럼 나도, 약한 나도 강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이 오직 자기에게 위로가 되고 그것이 생기가 되고 마음이 치유되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니까 더 신기한 일은 육체도 낫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말씀은 교훈이 아닙니다. 물론 교훈도 있지만 교훈만을 하는 종교 경전이 아니라 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생명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것으로 가라앉고 있다라면 제발 붙들 것은 다른 운동이 아니에요. 다른 쇼핑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내 삶에 있는가?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삶에 있습니까? 오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일날 말고 주일날도 말씀 들으면 어떨 때는 그게 살아나요. 그런데 화요일, 수요일 되면 또 약간 시들시들해져요. 왜 그렇습니까? 만나는 하늘에서 매일같이 내려야 돼요. 우리가 먹어야 되는 만나, 생명 양식은 매일같이 먹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먹으면 확실히 배가 고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는지를 오늘 꼭 점검하시고 생기 있는 군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끝내면 참 좋겠는데 하나만 더 볼게요. 왜냐하면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 목사님, 저는 주일날도 안 빠집니다. 저 사실 큐티도 교회에서 올해부터 우리 큐티 같이 하자 해서 큐티도 지금 하고 있는데도 저는 여전히 뭔가 그렇게 기쁘진 않고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군대라고 여겨지진 않습니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런 모습이 딱 나와요. 8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겼어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힘줄이 생깁니다. 살이 올랐습니다. 그 위에 가죽도 덮였는데 여기 아주 신기한 말씀이 나와요. 생기가 없어요, 아직. 아까 그 질문하는 분들이 있다라면 이 말씀에 주목해 볼 만하죠. 내가 하나님 말씀 교회도 다니고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또 큐티도 하는데 그렇게까지 내가 지금 막 기쁨이나 군대 같은 힘이 없다라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저 생기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9절에 나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망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여기 보면 메마른 뼈가 살아나는 순서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야 되고 또 하나는 말씀이 들려줘야 되고 또 하나가 뭐냐면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군대가 돼요. 그러면 생기가 뭘까요? 히브리어로 보면 정확히 알 수 있는데 루아흐라고 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말씀의 그 자체에도 힘이 있지만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셋째가 뭐예요? 세 번째 사실은 메마른 뼈가 군대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일하심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에 대해 여러분 아시죠?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은 잘 알아요. 우리가 아버지하고 기도하는 성부 하나님, 그분은 창조를 하시고 구원을 계획하세요.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 땅의 십자가로 성취하셨어요. 그럼 성령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와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뜻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부모님이 약한데 힘이 없는데 성령 하나님이 어느 날 나에게 일하십니다. 가르쳐 주세요. 너는 하나님 자녀야. 그럼 그 사람이 생기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언제 바뀌느냐? 사도행전 4장 8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할 때 바뀌어요. 바울도 똑같은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린다. 성령 하나님이 꼭 들어간다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그냥 연결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 본다고 바로 이렇게 바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 본다고 바로 내 안에 평강이 다 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본다고 희락이 바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야 돼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한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주하심은 있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똑같은 말을 해요. 데살로니가를 보면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래요. 성령 하나님이 어디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강하게 일하시도록 너희 자신을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자녀로 선택됐어요. 성령 하나님 계십니다. 어디 안 가세요. 그러나 충만은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메마른 뼈로 하나님 자녀가 생기 없게 살아가는 이유는 내 자신이 아직 말씀이 없든지 말씀이 있는데도 없다면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은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기도입니다. 기도. 사도행전 8장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한다. 성령은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기도할 때 그들이 처음 성령을 접합니다. 오늘 에스겔에게도 하나님이 생기에게 명하여서 들어오게 해라. 구하라는 거죠. 생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뭔가 영적으로 좀 가라앉고 뭔가 예배와 말씀을 봐도 힘이 빠져 있다면 여러분이 또 점검해야 될 건 무엇이냐?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가? 코로나로
우리의 신앙이 뒤로 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기도 시간이 줄었기 때문이에요. 같이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하던 그 시간이 줄으니까 영적으로 깔아앉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이 불같이 일하세요. 나의 절망의 생각을 기도할 때 성령이 소망으로 바꾸세요. 나의 깊은 내면의 슬픔을 기도할 때 성령이 희락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질문 드릴게요. 언제 기도하세요? 한 주의 삶 동안 언제 기도하십니까? 기도가 없으니까 메마른 뼈로 말라가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이 불같이 일하시는 줄 믿고 기도의 시간을 더욱더 들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군대로 사는 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을 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무엇을 보여줍니까? 성령 하나님이 아무리 일하시려고 해도 내 안에 육체의 소욕으로 가득 차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여전히 주인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세요. 영생을 얻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런 비밀을 나도 알고 싶고 나도 하나님 나라를 의와 평강 희락 누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말씀이 그에게 임했어요. 너는 너의 재산을 팔고 나눠주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이 분명히 임했지만 그 부자 청년은 돌아갑니다. 내 육체의 소욕이 성령, 우리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기에요. 사랑하라 하는데 어떤 성도들은 교회 나와서 사랑 소리를 아무리 들어도 내 스스로 얘기합니다. 다 필터링해요. 걸러내요. 난 그 사람 용서하지 않을 거야. 정직해라.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시려고 하는데 나는 그냥 이 상태로 살 거야. 여러분이 걸러내면 성령은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충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밭이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나이다 하는 좋은 마음밭이 돼야 의와 평강과 희락을 30배, 60배, 100배 거두며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 하나님 말씀을 필터링해서 걸러내는 것이 있다면 오늘 그 부분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군대로 메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든 어떤 위기가 오든 메마른 상태로 사는 걸 원치 않으세요. 메마른 뼈를 굳이 군대로 바꾸세요. 이스라엘 완전히 부패한 그들을 굳이 다시 회복시키세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도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냐? 첫째로 우리 입술에 선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수 있다.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거든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둘째로 말씀을 더 사모하세요. 내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말씀을 계속해서 두시길 바래요. 그럼 일어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성령이 일하시도록 기도의 시간을 늘리시고,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내 육체의 소욕이 아닌 내 주인 자리를 성령님께 내어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주제와 참 맞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생소하신 분도 있겠지만 같이 부르면서 함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는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 우리 성령 하나님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일어나길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한 주간의 그 삶에 가지고 있던 모든 무거운 짐이 오늘 이 자리에서 회복되고 일어나길 하나님이 누구보다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도 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마른 뼈로 살지 마세요. 메마른 가정의 상태로, 메마른 내 산업 안 풀리는 것을 그냥 묻어두고 살지 마세요. 아픈 부위가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이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고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포하며 생기 있게 살아갈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이 있으세요. 오늘 그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입술에 선포가 더욱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방법이 있어요. 말씀도 붙잡으면 더 많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기도 시간을 가지면 성령이 그때그때마다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의 육체의 소욕을 따르기보단 예수님을 따르면 저와 여러분은 생기 있는 군대가 될 줄 믿으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며 나에게 가장 부딪히는 부분 가지고 한번 하나님 저는 이렇게 이제는 살겠습니다 결단의 기도가 한번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또한 절망 가운데 가슴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메마른 뼈도 군대로 만드시는데 오늘 우리 어떤 모습이든지 살아있는 우리를 아버지 왜 만들지 못하겠습니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하나님 일어나는 줄 믿사오니 말씀 보는 아버지 그 사랑 그 마음들이 하나님 그 태도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있는 절망의 자리, 메마른 자리에서 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많은 것들을 앗아갔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 나누고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땐 뜨거웠는데 하나님 지금은 너무나도 차가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라도 코로나19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군대 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는 메마른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메마른 뼈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부분이 메말라 있든지 하나님, 오늘 내 입술의 선포를 바꿉니다. 하나님은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에 찾아가 주셔서 그 입술의 믿음의 선포대로 이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말씀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리는 방법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덴 동산에서 말씀대로 살았던 아담과 하와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 언제 합니까? 내 삶의 기도 시간이 도대체 언제 있습니까? 기도가 없었다면 다시 기도의 시간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내 안에 충만케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육체의 소욕 강력하게 물리쳐서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따라가며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